오늘은 성령의 열매 충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은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분이 평생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연세가 들고 나이가 있고 이제 몸이 늙어서 세잔해지니까 교회에다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겠다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성도가 일어나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더 이상은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달에 설교를 한 번도 할까 말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쉬게 해달라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설교해도 좋으니까 목사님 제발 사표를 거둬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지금이야 한 달에 한 번이겠지만은 그 다음 달에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 하나만으로도 저희들은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발 그만둔다는 말씀을 그만둬달라고 해가지고 그 스펄전 목사님 붙잡았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이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도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제 이 충성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도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칠 때쯤을 제가 이제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이 목회 사역을 다 마칠 때쯤 이르렀을 때 과연 이 스펄전 목사님처럼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목사님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목회를 잘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런 거죠. 주님께 충성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실한 목사로서 서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충성된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어떤 일에 크고 자금을 가지고 그죠? 일이 크니까 그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이 작으니까 뭐 그거는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일이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느냐라는 것이 늘 우리가 명심하고 돌아봐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령의 열매 충성 두 번째 시간으로요. 세 가지 크게 이제 주제를 가지고 살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충성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적 풍속, 이 시대적 문화적인 내러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how to 문제죠. 항상 우리가 다루었던 것.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라는 그 열매가 자라나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충성이죠. 먼저 충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했죠. 이 피스티스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말이고 신실함, 그 다음에 성실함, 그리고 충성 이런 말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쓸 때는 이 말이 신실함이라든가 성실함이라는 말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확인할 텐데요. 시편 33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도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진실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이 정직하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자세와 태도가 정직하다. 그분은 말씀을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신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 삶이 태도가 자세가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충성도 마찬가지고 신실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이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거죠.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신실한 자신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신뢰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신실하심이라든가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죠. 이거 지난주에 그래서 다뤘던 주제가 이거였죠. 하나님이 과연 신뢰한 분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 상태가 아무리 신실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완전히 믿을 만큼 그렇게 신실함을 가진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어느 정도는 믿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신실할 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말은 안 쓰죠. 언제든지 인간은 배신할 수 있는 존재죠. 그게 인간이 가진 약점이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안 계시다는 거죠. 온전히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걸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명이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2000년의 그 역사죠. 그러니까 BC 2000년의 역사가 구약과 예수님 신약까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독특한 언약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행하셨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충성됨을 가지고 소개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충성이죠. 예수님의 충성됨을 가지고 성경은 예수님의 충성된 분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이에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첫 번째, 충성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가지는 게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빌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셨죠. 그리고 화목케 하셨죠. 중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그 앞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에서 자비하다는 말이 먼저 들어가 있죠. 자비하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충성된,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했느냐? 자비하시며 신실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 뭐냐면,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고. 죽음의 길을 걸으러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이 그러면 물론 모든 인간이 다 죽죠. 그런 죽음 말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외면하신다거나 반대하신다거나 혹은 거부하신다거나 혹은 그 길에 대해서 막 흔들리거나 요동함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죠.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당연하게 걸어가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죠. 바로 이런 얘기죠. 그것이 그분의 신실하심, 충성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네.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히브리서 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3장 2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도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도 히브리서밖에 안 나와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온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을 맡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시종으로서, 종으로서 충성을 했고, 신실하다는 말이 지금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신실하다는 말로 바뀌었어요. 옛날 개역 성경은 이걸 그냥 충성되다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되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시종으로서 충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그죠? 여기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하고 있죠. 6절에. 그죠? 우리 성도들, 우리들을 맡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목자로서도 충성되고 신실하신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 충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뤘다고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요. 내 집을 맡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집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이루시는 자로 충성됨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것을, 신실함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열심으로 놓을 수 없다라는 게 이런 차원이죠. 반드시 그 일이 무엇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요한계시록의 이 충성되다는 표현을 또 확인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가봅시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제가 준 성경 402페이지, 403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요.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으로서 충성된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죠? 재밌죠, 여러분들? 이게 다 하나하나가 뭐예요? 얼마나 큰 의미들이 있어요. 이건 곧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충성된 모범 속에서 우리에게 배워야 될 요소들이 많은 거죠. 왜 보세요. 왜 라오디게아에서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냐고요. 왜 그렇게 소개하시죠? 아멘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충성되다는 건 신실하다는 개념이고, 참된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지난주에도 했지만 좋은 증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다고요? 여러분들,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크고 부자 교회였는데 예수님께 제일 책망을 받았죠.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을 거야.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라고 하시면서 엄청나게 책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이런 거죠. 유람선과 같은 교회였다고요. 우리가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은, 교회론에서 표현하면, 교회는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고 군함과 같은 교회가 있죠.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뭐죠? 관광하는 거죠. 유람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죠? 옵저버로 드리죠. 관광객으로 드리죠. 와서 무슨 영화관에서 관람하듯이 문화생활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가죠. 교회 하나님과 관련이 별로 없죠. 즐기는 거죠.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어떤 교회가 되죠? 군함과 같은 교회죠. 군함은 뭐예요? 전부 다. 군함에는 누가 타고 있어요? 관람객들이 타고 있어요? 군인들이 타고 있어요? 군인들이 타고 있어야 되죠. 전부 다 군인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거기서 군함을 지키는 거죠. 전투하는 자들이죠. 교인들은 그런 자들이 돼야 되죠. 교회를 여러분, 영적 싸움이죠. 세상에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람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유람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타이타닉을 지키든가요? 아무도 못 지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교회는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서 하는 게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세워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누구 하나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보세요. 충성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했어요? 설득됨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그죠? 말씀에 설득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충성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임금을 모시는 신하가 있는데 임금에게 설득이 안 돼요. 임금의 행동에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따르는 척만 하는 거죠. 진짜 신하로서의 목숨을 바치지는 않죠. 이해하죠?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이라고 했잖아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그게 바쳐지는 것이라고요. 마음 중심에 있는 것. 충성. 그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것이 아멘으로 화답되고 설득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목회는, 이 설교는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시키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끄떡끄떡 아멘으로 그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작업인 거죠. 네. 가끔 저도 그런 생각 해봐요. 하나님께서 저기 그냥 이 밤하늘에 그냥 빨간 글씨로 아니면 하얀 글씨로 니들 까불면 죽어 하고 그냥 한 번만 쫙 써드리면 끝나버릴 일인데 왜 목사들을 세워서 이렇게 목사도 괴롭히고 성도도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실까?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런데 이 방법을 쓰니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충성이라는 게 그래서 요구된다고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예,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말씀이죠. 이거는 앞으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올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오시는지 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데 여기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다고요. 여기서 충신이라는 게 그냥 피스토스예요.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재림주로서도 충성된 존재로 온다고요. 재림주로 충성된 충성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맡은 사역과 그 맡은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충성이 들어가 있다고요. 충성이. 그분은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어느 것 하나 대제사장으로서의 맡은 직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의 직분에 있어서 그리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재림주로서의 그가 마지막 맡은 역할에 있어서도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성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충성된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시대적 풍속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 내러티브죠. 한마디로 이 세상은 사라진 권위와 사라진 충성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지울게요. 앞에 거. 세 번째죠. 이게 원래 두 번째인데 세상 풍속이 뭐라고요? 사라진 권위와 사라진 충성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시대는 더 이상 충성을 미덕으로 삼지 않습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 어디 속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충성을 요구하지 않죠. 보세요. 충성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로부터 오는 충성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충성이 가진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이랄까요? 프레임이랄까요? 뼈대예요, 뼈대. 그래서 우리는 권위에 따라서 그 충성을 요구받고 그 권위에 따라서 충성을 해나가죠. 그러나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렇게 충성을 익혀야 할 권위가 사라져 버린 시대가 되었죠.
가정을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하나. 이제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지난달 3월을 기점으로 해서 1,000만 가구가 넘어섰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전체 가구가 2,400만 가구인데 거기에 42%에 해당하는 수치가 이제는 1인 가구라는 거예요. 탈가족화가 일어났다고요. 이 옛날처럼 뭐예요? 더 이상 대가족의 사회 문화 속에서 권위를 요구하는 이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요. 이제는 가족에선 전부 다 1인 가정으로 혼자서 여러분 혼자 있는데 거기서 권위가 요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아무런 권위도 요구가 안 되죠. 거기서 혼자 있는데 무슨 충성이 요구가 돼요? 가정 속에서 요구가 안 되죠. 충성을 배울 데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 가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가정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 문화 속에서도 다 나타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해봅시다. 교육에서 교권이 무너진 지는 오래됐죠. 옛날에는 선생님, 그죠?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런데 요즘은요,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우스운 존재로 전락해버렸죠. 완전히 교권이 무너져 버렸죠. 슬픈 일이죠. 직장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예전에는 직장을 하나 정하면 평생 직장이라고 여기고 다녔죠. 저희 세대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직장을 하나를 잘 정하는 게 중요했죠. 좋으나 싫으나 평생 다녀야 됐죠. 연금 받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죠. 유럽에서의 직장의 개념은요, 자신들의 스펙을 쌓고 자신들의 캐리어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서류에, 자신들이 내는 이력서에 자기가 어느 회사를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 회사를 다녔느냐가 가장 그 사람의 큰 스펙이 된다고요. 이제는 한 회사에 오래 다녔다는 것은 아무런 장점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나 똑같다고요. 재밌는 통계를 얘기해 줄게요. 이 발음도 어려운데 취업 플랫폼인 사람인이라는 그런 하여튼간 기업인가 봐요. 거기서 이제 앙케이트 서베이 조사하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규 입사자의 1년 이내의 퇴사자가 28%였다고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28% 1년 안에 기업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젊은이들이 28%였다고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서 3명은 1년 안에 그 회사를 관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이직을 갖는 청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 30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이 평생 직장의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노동시장이 변한 것도 있고 이직이 용이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변화도 있지만 여튼 이런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권위가 사라지고 이제는 직장에서도 충성이 요구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명확하죠? 물론 정치는 안 그러나요? 우리나라 정치는 권위가 무너진 지가 한참 전이죠,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이 어떤 정치가들이 이제 자기가 정치를 통해 가지고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권 여당이 되든 하여튼간 집권 당이 되든 그다음에 아니면 정부를 대통령에서 정부를 맡게 되든 행정을 맡게 되든 하여튼 권력을 쥐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으로 변하는 거죠. 자기 사람 씻기 바쁘고 국민들 백성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정당 정치를 해대죠.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은 그런 정치에 아주 신물을 느끼죠. 권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죠. 이거는 제가 일부러 그 정치를 갖다가 모함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맞아 라고 다 공감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권위에 대한 추락이 일반 사회 속의 보편적인 지금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더 이상 충성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부정적이게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교회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죠.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서도 점점점 충성에 대한 것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옛날에 교인들은 훨씬 더 충성됐죠. 그죠? 지금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위험한가? 이거는 삭제합시다. 옛날에 교인들도 엄청나게 충성됐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많죠.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얘기하니까. 그냥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하우투의 문제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성령의 열매를 자라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처음에 이게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면 권위가 무너진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위가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까지 무너지면 되냐라는 거죠. 질문해 봐야 되죠. 말씀에 세상이 변한다고 말씀이 변하는가? 그렇지 않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죠. 변함이 없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보세요. 가룟 유다를 우리는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 하면은 충성을 버린 자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습니다. 자, 그럼 물어야죠. 유다가 왜 그런 행동을 했죠?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에 대해서 이제 예수가 더 이상 내가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놓쳤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제 판단한 거죠. 저건 쓸데없는 거야. 잘라버리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권위의 대상에서 지워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들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와 1달란트 맡은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에 대한 의식이에요.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그 차이점이 있어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는요 주인을 갖다가 아주 신실하게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주인을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죠.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은 이 1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주인에 대해서 굳었다라고 표현해요.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게 엄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동일한 본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인을 갖다가 주인 앞에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엄한 사람이야. 우리 번역이 좀 그렇죠. 매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번역하니까 굳었다. 물론 안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정확한 뉘앙스가 모르겠잖아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돈에 쩔은 수전노야. 돈에 쩔어 사는 수전노 같은 인간이야 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돈 얘기가 나오면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이야 라고 주인을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섭죠 여러분들? 감히 이 종이 주인 앞에서 그런 막말을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렇게 주인에 대한 생각을 가지느냐? 그 뒤에 분명히 이렇게 종이에 대한 생각의 말이 이렇게 나와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당신은 노동 착취하는 부르주아야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식으로, 사회주의식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우리들의 인민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당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아유 오늘 왜 이러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인간이다라고, 탐욕스러운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를 수 없어라고 주장했던 거죠. 이게 그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에게 충성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의 변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베풀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나는 그분에게서 내 인생에서 얻어낼 게 별로 없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그분에게 충성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맡은 종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네 것은 네 거고 내 것은 내 것이야. 갈라치기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인생은 내가 풀어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별로 기대하는 건 없어요. 그냥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그렇게 알고 제 말에 따라와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섭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의 충성이라는 거죠. 이거 뒤집어 엎어요. 잘못된 충성이잖아요. 여러분 충성이 마음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은요, 그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아무리 충성하는 척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충성은 소용이 없는 거죠. 봤어요? 이 한 달란트 맡은 자와 반대로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들은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들은 어떻게 신뢰했죠? 그들은 자신이 맡은 것들부터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 그것이 손해가 나든 이득이 나든 어쨌든 주인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죠. 우리를 칭찬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들의 생각대로,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대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좋은 것으로, 큰 것을 너에게 맡길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주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그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그게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그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고 충성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충성의 문제는 그 문제죠,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인정하는 만큼, 그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우투의 문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충성에 대해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꾼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디모데후서 마지막이니까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한 그릇을 주인이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우리의 삶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가장 큰 조건이 되는 거죠. 아멘. 이 다니엘의 충성을 보면은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이제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고, 그죠? 왕이 바뀌잖아요. 그럼 왕들이 바뀔 때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전에 있던 이 국무를 받던 사람들은 다 물러나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데, 다니엘은 계속 새로운 왕이 들어왔어도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맡고 그 나라에서 중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엘의 흠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못 찾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총리와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룩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서 6장 3절로 4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가 충성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무 거룩함이라든가 허물이 없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충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큰 일을 이루고 무슨 큰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쉬워요? 그게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충성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자꾸 충성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라고, 우리는 큰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이 이 충성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설교를 듣다가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당신이 이제 교육 목사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신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마치 이제 당신은 교육 목사고 이제 신학생들은 아직 어리니까 자기는 겉으로 볼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보였고, 이 신학생들은 이제 1달란트 받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자기가 그때 한국의 기락성 같은 목사님들과 비교를 한다면 자신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그러면 그분들은 5달란트 맡은 존재고 자기는 이제 교육 목사, 일개 그냥 작은 교회 교육 목사니까 1달란트 맡은 그런 사람이냐.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라는 거지. 사람에 따라서, 비교에 따라서 이게 어떨 때는 5달란트 맡았다가 어떤 때는 1달란트 맡았다가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근본은 우리가 자꾸 어떤 일의 대소를 가지고, 일의 크기를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 오는 그 열등감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재주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나는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격지심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 앞에 충성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집사람하고 이제 대화 속에서 이 충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나서 대화 속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큰 일도 맡기고, 그죠? 작은 일에 불의한 자에게는 그죠? 큰 일에도 불의한다라는 말씀으로써 그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해요. 반대로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다고요. 우리는 작은 일을 경히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큰 일보다 작은 일이 훨씬 더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집사람이 그랬어요. 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진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래요? 큰 일은요, 사람들이 성과가 보이잖아요. 눈에 어떤 사람들의 성과가 보이고 사람들도 알아봐주고 뭔가 눈에 들어오는데, 작은 일은 안 그렇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진짜가 뭐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진짜라고요.
이 얘기를 집사람이 하는데 맞아 정말 그래라고 제가 화답을 했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을 생각을 해보았죠. 정말로 정말로 진짜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일에서 진짜 그 맡은 일을 충성하면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100번 1000번 더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드러나던가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무슨 또 뭐 얻을 게 있나요? 명성이 있나요? 인기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을 찾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두루 살피시며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잘 보여지지 않고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떤 성과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죠. 참고 견디면서 그 자리를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주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야 시원하다 시원해 너 때문에 내가 참 시원하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일꾼입니까? 짐꾼입니까? 아니면 일감입니까? 교회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